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인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정의를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학자들은 인간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언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한 것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존재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사람에게 해주셨고,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 존재가 됐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간. 여러분도 말씀이 들립니까? 예.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말 좀 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짖는 개가 사고 쳐요. 사람도 말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든지 분노가 가득 차 있든지, 정서적으로 무슨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든지.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말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만나가지고 우리는 역사적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그냥 사는 이야기, 투덕투덕 털털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 좀 하고 살아야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없으면 이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양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말하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찬송을 막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했대.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다행이지, 안 그러면 못 살잖아요. 사람은요 말해야 살 수 있어요. 말 좀 하고 사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언어적인 특징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기능이 뭔가 보니까 말씀을 듣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그 음성을 듣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했는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어? 진짜야? 진짜? 진짜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이 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지.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지금도 제대로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왜 눈이 딴 데 가셨어요? 나 좀 쳐다봐요. 저하고 뭐 척졌어요? 예.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깔짝깔짝 자꾸 진짜 그러대? 야, 너 몰라서 그러는데 너가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이 등신아. 그러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세요.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홀라당 넘어갔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왜 마귀 말을 듣냐고.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주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10타임에 걸쳐서 부흥회를 한다고 여러 번 광고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첫 시간부터 열심히 부흥회를 참여한 분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안 온 분들도 있어. 그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말을 하면은 들어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지.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열심히 한 분들은 감사한데 요번에 열심히 안 한 분들도 용서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좀 열심히 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안 한 분 없죠? 저쪽은 내가 3층 안 봤는데 3층만 다시 해봐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해보세요. 다 했어요? 아니 광고를 여러 번 했거든. 그런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지. 좀 들으세요. 들리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광고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연락도 해도 꼼짝도 안 하지. 예.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참석하지 못할 만한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태반이 참석을 못 하시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은 너무도 안타까운 거지. 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결정적으로 잘하려면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셋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교회에 열심히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더 나아가서는 뭐냐?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왜? 주님은 열매를 보아서 우리를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 되질 않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 하나님을 믿어도 이상하게 믿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끊어졌다 붙었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못했다, 아멘도 했다가 안 했다가, 설교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른 거 다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신앙의 단계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를 다녀도 건성으로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원을 다녀도 마찬가지고, 뭘 배워도 마찬가지고, 뭐를 하나를 해도 집념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건성으로 건성하면요, 교회 백날 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 앞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의 성패가 어디에 달린 것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돼요. 예.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사무엘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못 듣는 거예요. 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경험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듣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준 게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이에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로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는데 말씀이 날아가 버렸어요. 달리는 말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야. 아무 상관이 없어 나에게. 그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당신은 내 말을 뭘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째 내 말을 안 들어요? 못 살겠네 그러잖아요. 그래 봤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속 터지는 거지. 예? 그게 반복이 되면요, 나중에는 울어도 대답 없는 당신이여가 뭐예요? 그게 우울증이요. 예?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해요? 듣는 거죠 지금? 부인이 여보 나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파? 이거 들으려고 해야지. 부인이 여보 나 아파. 그러면
뭐가 아프라 불러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프다고 또 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온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문에서 뛰어내렸대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대요. 예? 그건 좀 들어야지. 남이 얘기하나 부인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니까 그 인간이 지금 생각나는 분이 5명 있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해도. 남편이 여보 나 이거 좀 먹고 싶어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아따 참 삼식이 못 살겠네 진짜. 꼭꼭 와서 밥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주는 대로 먹지 또 뭘 먹고 싶다 그러고 사 먹어! 그러면 남편이 그 집안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뭐 좀 먹고 싶다고 하면 해주면 되지. 그걸 굳이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에?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애들도 그래요. 엄마 나 이거 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놈의 새끼는 너 뒤지게 맞을래 너?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면 쥐 애비를 닮아가지고 맨 먹는 것만 찾아서. 그러면 애가 부모에게 말을 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크면 이제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지? 에? 대화 안 하지? 부모가 아무리 애원해도 이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안 들립니다. 사장님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그런 사람은요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쓸데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이거 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원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더해야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듣는 게 지혜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고수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안 들어요. 꼭 거슬르거든요. 아주 핑계의 고수요. 핑계 구단이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내 생각만 하고 내 말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 같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점점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들은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네. 이 말씀이 우리 부부를 살리는 말씀이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네. 야, 이 말씀을 내가 왜 들어도 아직까지 못 들었을까?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다 지식이 있습니까? 대학 나와도 엉터리들 많습니다. 제가 논문 지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논문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학사, 석사요. 어떻게 논문도 못 쓰는 사람이 학위를 받나 그래? 요새 대학들이요, 논문 안 써도 학위 주고요, 석사도 주고 그런 대학들이 많아요.
교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학술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예? 논문을 통해서 학위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육부도 이상한 교육부가 됐어. 어떻게 제도를 그렇게 만드나 그렇게. 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학문을 전공했다고 해도 그 전공한 지식이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 실력자들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데 건성으로 다녔어. 실력이 없어요. 회사에 가도 일을 맡기면 어느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해내는 사람이 있고 못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실력의 차이입니다. 예?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선지자를 인정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자신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예. 교회 문을 닳게 다녀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주관이야. 여전히 자기 고집이야. 여전히 자기 본능이 지배해. 세상 얘기를 교회 와서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고래밥에 고래가 없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봐요. 인디안 밥에 뭐가 없어요? 인디안 밥에 인디언 보셨어요? 또 해볼게요. 예. 고래밥에 뭐가 없고 고래가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가짜죠. 그래도 잘 팔려. 세상 것은. 김치만두에 김치가 없고 고기만두에 고기가 없다면 뭐예요? 그 순 가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녔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짜입니다. 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기 거로 안 삼으면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믿어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인자의 몸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줄 수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 설교 2부 한다고 그래서 무슨 설교 하려나 한번 가져와 봐. 제가 벌써 아마 여러 달 만에 처음 한번 봤어요. 그래. 이 제목이 왜 이래?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게? 설교가 아무 말이나 이 말 저 말 하는 게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일세. 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텐데 아무 말이나 되는 말 이 말 저 말 늘어놓는 게 설교일 줄 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예. 어제 그 레슨을 했어요. 예. 원 포인트 레슨이 비싼 건데 레슨비를 안 내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잡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가 돼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 신자가 돼야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없으니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엉터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 군대 생활 그렇게 하면요 탈영병 됩니다.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가 들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데, 말씀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묵상만 하고, 오늘 아침에 조회하는데 부목사님이 사순절 묵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묵상 좋다. 그런데 묵상만 할래? 전도해야지. 교회가 절간이냐 맨 묵상만 하고 앉았게? 예?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아멘이죠? 여러분 묵상도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묵상만 하고 앉았어. 아무 열매가 없어. 예? 우리가 도 닦는 사람들이요, 도 닦아서 천국 가나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아멘. 열매 있는 신자들이 돼야 돼요. 예.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그 안에만 있게 한 게 아니라 나타내셨다. 이거 나타내셨다. 예?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늘 떨어지니까 근심이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떼약볕에 말라버리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이 우리 심령밭 옥토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분들은 말씀 없는 분들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라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이 없으면요 생명나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한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3부 예배에 오기 전에 한 분이 요새 조합장 선거 운동하시는데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경영 회계학 박사셔. 남서울대학에서
저 충청도 천안 위에 성완 쪽에 보면은 남서울대학이 있거든요. 그 미션 스쿨이에요. 우리 감리교 재단이요. 거기서 대학 교수로 평생 봉지 가다가 정년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교회 다녔었대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그 조합원들 때문에 그 등록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대학에서 평생을 가르치신 박사님이신데 김 박사님 지나보셨지만 공부 많이 하시고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정년하셨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몇 년 씁니까? 얼마 못 쓰시죠? 그럼 조합장 앞으로 몇 년이나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저를 만나셨으니 제가 가장 복된 거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이 들려질까요? 들려졌을까요? 열매를 맺을까요? 두고 봐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임지에서 전전임지에서 저한테 커피 바리스타 교육받은 분이 수백 명 됩니다. 그 중에 카페를 한 분도 몇 분 있으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도 누가 그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수 모여지면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커피도 역사와 또 여러 가지 추출법과 이런 거를 이렇게 10명을 가르치면요 9명은요 배우고도 못 배워요. 10사람 중에 1명이나 제대로 배울까 못할까 정도예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배우는 게 아니야.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교역자들도 데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키워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배우려고 해야 배워서 나가지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네.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건강 달리기 준비 모임을 갔습니다. 이번 시즌에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슬로우 조깅이 유행해요.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걷는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빨리 달리면 관절에도 심혈관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달려도 괜찮아요. 발 뒤꿈치를 들고 발 앞으로 처음에는 조금씩 몇백 미터만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도 새벽에 교회도 달려서 나오고 저녁에도 설교 준비하다 나가서 한 바퀴 또 돌고 오고 그랬어요. 이거를 했더니 말이죠. 이거를 경험한 분, 이거를 통해서 실험한 분들이 3주를 했는데 복부 지방이 대폭 줄었대요. 아니 희소식 아니요? 또 혈중에 지질, 기름기가 많이 빠졌대요. 근력의 강직도가 강해졌대. 석주인데 매일 이거를 했더니 그리고 심혈관도 좋아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당뇨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뚝 떨어졌대. 그러니 해야겠잖아요. 할까요? 할 뻔도 있지만 안 할 겁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우리 누님에게도 권했어요. 우리 누님이 금년에 70인데 목회하다가 골병 들어가지고 고장난 데가 많아. 그래서 내가 이 파일을 보내주면서 이대로 해보자고. 처음에는 몇백 미터만 하라고, 3분만 하라고, 5분만 하라고, 1km만 하라고, 2km만 하라고,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나이가 있으니까. 시작했대요. 여러분도 시작하실랍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이런 정보를 드려도 비타민 C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 구원하고 아픈 분들에게도 비타민 C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해도
지난번에 한 분이 저에게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따라서 비타민C를 하루에 이렇게 2알씩 식사 때마다 이렇게 먹었더니 잇몸에 염증이 사라졌다고. 눈이 2개로 보이던 게 하나로 보인다고. 왜? 염증이 사라지고 항산화 물질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몸에 염증, 활성산소가 제거되니까 혈관이 좋아지는 거지. 이게 들어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해도 마이동풍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잘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국민일보 김상길 논설위원회 글이에요. 옛날 어떤 검객의 집에 칼을 집에 걸어놓은 채 누가 와서 인기척이 나서 나가봤더니 칼을 든 강도가 코앞에다가 칼을 들이밀면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검객이 이랬다네요. 네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큰 소리를 빵 쳤대요. 그랬더니 강도가 웃으면서 내가 누구니 내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검객이 콧웃음을 치니까 야 이놈아,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유명한 검객이야 이놈아. 그랬더니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이 말씀이 있어야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데, 교회만 다녔지 말씀이 없으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신앙의 기쁨도 없어. 내세의 소망도 없어. 그러니 우울한 거지. 기쁨이 없는 거죠. 교회 올 때도 늦게 오는 거예요. 오늘 늦게 온 분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에 일찍 와요. 일찍 오면 좋아요. 예배도 깔끔하게 드려야지. 늦게 온 분이 또 일찍 나가요. 그러더라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온전한 주의를 지켜요.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금년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남은 10달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세요. 세상 보지 말아요. 나라 쪽내가지고 싸움질하는데 끼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좋은 일 하시고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부터 운동도 새롭게 하고 오늘부터는 아멘도 좀 씩씩하게 하고 예배당에 와서 눈 가늘게 뜨고 이러고 있지 말고 말이야, 눈 좀 크게 뜨고 좀 눈에서 막 불꽃이 튀고 좀 우리 성도들을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말씀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해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는 삶을, 보람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